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육체의 일이라는 이 행위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이 열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 즉 행위를 말하고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는 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고 또 비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도 내려서 뿌리가 먼저 내려야 되고 줄기도 자라야 하고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바뀌듯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자라나고 서서히 성숙해지고 결국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 육체의 행위처럼 행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원어로 봤을 때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봐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포도송이처럼 하나의 다발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통합된 이 인격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지만 절제는 없고, 어떤 사람은 충성은 있지만 온유는 없는 식으로 이 선택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만 맺을 거야, 나는 온유의 열매만 맺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 전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 알라리가 맺혀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이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이 열매들의 목록이 이후에 사랑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말하는 이 도덕적인 어떤 그 목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과 같은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 중에는 이 희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행해도 존재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둔 사람의, 하나님께 기반을 둔 사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곳에서 오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열매. 그래서 화평은 당시에 이 원어를 보면 당시 헬라어에서 이 훌륭한 황제의 공의롭고 자애로운 그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온함, 그 선한 왕 아래서 누리는 국민들의 그 평온함을 말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의 그 샬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난이 없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온전하고 그리고 최선의 상태로 이끄는 그러한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깊은 마음의 평온과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것도 안전함,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온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여기서 말할 때 그 단순히 그 상황을 견뎌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인내, 특별히 사람에 대한 인내를 뜻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는 그 태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오래 참으시는 모습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이웃을 향해 재현하는 그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맺혀져야 하는 열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오래 참음의 열매, 상대방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이 자비와 양선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운 친절, 상대방을 향해 베푸는 어떤 친절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을 향한 이러한 친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여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어떤 어려움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이 성도로서 그 안에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또 어려운 성도를 볼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와는 또 다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단순히 친절만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때로는 바로 잡아주고 책망하는 그 선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웃이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이웃을 그대로 방관하며 계속하여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고 책망하는 그 선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그 양선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그 믿을 만한 사람, 변함없는 성실함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 충성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신학자 바클레이가 이 단어를 요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 신학 성경에서 주로 이 온유는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2번째는 그것은 교육이 가능한 배움에 대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속하여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용법은 사려가 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 말은 잘 사육된 짐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사육된 짐승은 주인의 말을 잘 듣죠.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묶어놓으면 묶어둔 대로 있고 이것을 바로 온유 여기서 사용된 그 온유가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려 깊은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 그래서 이 단어는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향락적인 어떤 충동을 다스리는 자의 그 절제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그 태도,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경우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에서는 사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통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황제의 덕목을 가리킬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황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떠함을 사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 통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때 사용됐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덕목은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써 욕망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하는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때 이웃에게 이런 유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가지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맺혀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23절 끝절에 보시면 이 열매들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이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주의에 미혹되어서 특히 그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오는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모든 것을, 그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럼 성도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한 단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육체의 일을 쭉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매는 바로 어떠한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체를 따라 살면, 성도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 육체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우리 모든 성도는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며 기록했는데 이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이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의 갈등의 이 싸움을 갈라디아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때로는 이 싸움은 굉장히 맹렬하고 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육체와 성령을 따르는 이 기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성령을 따르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성령도 따를 수 없구나 하면서 하는 어떠한 탄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패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로마서 7장 이후에 8장 쭉 보면은 결국에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24절과 25절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저 24절과 25절에서 이 육체와 성령 사이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새롭게 되어 그 영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한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옛 자아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5장 말씀에 쭉 읽었듯이 이 육체의 욕구, 죄짓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시면 이 못 박았다는 사실 일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는 육체의 일들을 쭉 기록했는데 그 일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이다. 탐심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함께 육체에 죄짓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그리고 그 욕구를 따를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의 죄성은 죄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죄성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그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또 우리는 종종 그 못 박았던 그 못을 빼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시 못 박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회심은 단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지만 동시에 또한 날마다의 결단이 돼야 합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이미 종말론적 관점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다. 너희의 옛 자아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말씀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유혹은 존재하지만 그 죄성이 그 지배권은 나에게 있어서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속하여 이 십자가에 우리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죄가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안 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안 돼. 나는 너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이렇게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거 조금 어때?
요 정도 어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또 어떤 마음의 교만함과 또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함께 묵상하고, 아니 이거는 좀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아니 이거는 내가 맞잖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정결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죄된 생각과 어떤 것과 점점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죄된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는 즉시 그 십자가의 못을 더 깊이 박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을 때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여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25절 두 번째로 또 성령의 인도를 계속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 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 아닌가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근데 이 원어를 또 깊이 살펴보면 이 16절에서와는 또 다른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 대열을 맞춰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열을 맞춰서 걷는다, 이 선을 따라서 걷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선을 따라서 걷는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휘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다 모를지라도 성령님, 우리의 지휘관 되신 성령님께 그 발을 맞춰서, 그 대열을 맞춰서 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을 맞춰서 걷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또 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성찬,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와 같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따를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런 영적 성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이런 습관들, 작은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점 성장이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신앙생활 신앙 초기에 성경 통독과,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했던 것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것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으로 내 생각을 변화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통학길에 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설교였지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날그날에 필요한 그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날에 있었던 어떤 고민들이나 내가 이렇게 고민과 그 염려에 대한 답을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의 방향을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그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운 거죠. 그 말씀이 배워지니까 이제 혼자서 성경 통독할 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문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기도 생활도 변화가 됐어요. 기도 생활도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기도의 그 생활들이 그냥 필요와 나의 어떤 염려에 대한 기도가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정말 깊게 와닿았어요. 말씀을 배우니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가 또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에 자연스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 발을 맞추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반복되는 우리의 순종, 예배 나와라, 그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 생활해라, 그럼 기도 생활 꾸준히 하고, 성경 통독해라, 그럼 성경 통독하고, 또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설교 말씀 자꾸 듣고, 또 성도 안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님과 발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붙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하여 따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하여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님의 성품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삶은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을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말할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계속 육체에 심는 자는 결국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결국엔 멸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계속하여 따르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필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님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하여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와 이 정욕과 탐심을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여 따르는 삶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